금주 말씀은 신명기 29장 10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하를 토하시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언약의 대상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해야 할 인원들에 대해서 이런 인원들이 누구인지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 여자들, 아이들, 종들, 진중에 있는 객들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 참여할 수 있다고 참여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서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제약을 범하는 자에게는 언약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내리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언약에 포함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참여한 자들이 누구인지 이렇게 밝히시고 계시는데 장로들과 유사 곧 지도자들이죠. 남자들, 어린아이들, 아내, 여자들, 진중에 있는 나그네들,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들.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날 그 자리에 있지 않는 미래의 사람들까지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 가진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에서 시인하면 하나님 자녀 곧 언약의 대상자고 언약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절 11절입니다. 오늘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요 앞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수령, 지도자, 유아들, 그리고 객,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 여기서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들조차도 언약에 참여할 대상자임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의 행동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역시 백성된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지금 믿길 바랍니다.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출애굽 1세대는 불평과 불만이 있다 보니까 광야가 한 사람 한 사람 사라져가는 매장지가 됐는데, 그러면 출애굽을 못 본 후대들, 출애굽 2세대들도 있단 말이에요. 본 적도 없고 들은 것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것처럼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직접 출애굽 2세대가 언약에 참여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거 우리가 본 적 없잖아요. 근데 마음에 믿음이 생겼잖아요. 출애굽 2세대나 지금 21세기 2026년도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나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않은 우리 통한 우리의 후대까지도 이 언약이 계승 전달돼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부모가 믿었다고 해서 자녀가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개개인이 하나님의 언약에 직접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잠시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유함 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한마디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영적 상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도를 보고 참 성도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포함자들은 다 아니까 마음에 더 담을 게 뭐냐? 이방인도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누가 들을 수가 있어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과 세계의 문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하면 내 것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살기 바쁘고 우리 가족만 돌보기 바쁘고 우리끼리도 힘든데 하면서 이렇게 뭘 막아요?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선교를 내가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가 너만 잘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지면 가진 만큼 선교하라고, 전도하라고, 생명 살리라고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오는 게 두 번째, 언약의 갱신이 12절에서 13절 나옵니다.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지속적인 반역과 불순종으로 살아왔잖아요.
이것을 보고 자란 후대들, 지금 광야 40년 동안 방황한 거란 말입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 부모 세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1세대가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의 언약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지금 이 시대에 살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을 지금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을 누구에게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고 살아라.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 주고 계십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목적 알고 믿음대로 살아갈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것을 오늘 출애굽 2세대들에게 언약이 성취하신 현장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큰 비전도 갖고 꿈도 꾸고도 해야 되죠. 그러나 최고의 꿈과 최고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여러분 전부 다 가진 겁니다. 왜 그러느냐? 언약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각 나라의 왕들이나 대통령도 하나님이 뽑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 주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주도권이 항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 위주로 돌아가지만 궁극적인 통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13절입니다. 언약을 세우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겁니다.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계속 후대가 일어날 건데 그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 누리는 후대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후손들도 맹세에 참여한 것이며 장차 이방인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맹세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을 소유하고 어떤 중심으로 살 건가 여러분이 답을 하고 살아야 돼요. 안 믿는 불신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언약을 전하는 시작이 되어져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0.1%도 없는 그들이 언젠가 빗물이 떨어져서 바위를 갈리는 것처럼 마음의 문이 열리는 시간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100% 전달할 수 있는, 아니 100% 전달하기 위해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늘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언약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불평불만 전달하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아는 상식을 말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음을 현장에서 포럼하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마다 또 광야 40년을 지날 때 이런 것들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보여줬단 말입니다. 불신앙하는 것도 보여줬어요. 아, 불신앙하면 부모가 저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저렇게 살았겠구나. 아, 은혜를 전달하면 아, 은혜가 저렇게 되니까 저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구나. 결국은요, 다 쓰임받아요. 좋게 쓰임받고 나쁘게 쓰임받고 진정한 복음으로 쓰임받고. 그런데 쓰임받는 우리가 복음으로 쓰임받는 게 참된 행복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우린 출애굽도 안 했는데 출애굽을 경험한 것처럼 살라는 얘기입니다. 광야에 살고 있잖아요. 입이 있어요. 눈도 있어요. 귀도 있어요. 마음도 있어요. 내 마음 내가 얘기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본 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출애굽을 내가 보지도 않았고 그 시대에 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100% 전적인 은혜 가운데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것처럼 그 은혜를 전달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과거도 현재처럼, 미래도 현재처럼 경험한 것을 실제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은총 사건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40일 동안 시내산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왔더니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섬기지 않았냐. 그들이 타락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했냐. 복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저주도 있다는 것을 모세가 경고로 말씀한 걸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17절입니다. 너희가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우상을 섬기거나 타락한 죄의 모습을 따라 할까? 불신앙이 아니고 모세가 염려가 된 겁니다. 왜요? 사람 마음은 거기서 거기거든요. 좋은 거 보면 만지고 싶고 만지다 보면 가지고 싶고 갖다 보면 탐심, 욕심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일평생 비교하지 않고 사시기 바랍니다. 비교 자체는 좋은 것 아닙니다. 능률을 올릴 수는 있지만 비교하다 보면 내가 적게 가졌네, 내가 많이 가졌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비교가 아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겨서 독초와 쑥의 뿌리가 뭡니까? 이건요 생명력이 엄청납니다. 생명력이 강해서 땅속에 있는 전체를 퍼지게 만드는 장악력이 있어요. 건강한 식물까지도 상하게 합니다. 쑥 좋지요. 예, 쑥국 끓여 먹기도 하고 쑥 버무리도 먹기도 하고 쑥떡도 먹기도 하고. 그 독초는 뭐예요? 지금이야 뭐 약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3, 40년 전에만 해도 벌레 내쫓으려고 그 독초를 삶으면 냄새가 독하거든요. 그래서 벌레 퇴치하기도 했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이 독초와 쑥의 번식력이라든지 주변을 장악하는 걸 보면서 영적인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마련한 뭐 경제면 경제, 명예면 명예 이런 안정장치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언약을 깨트리고 불순종하는데 이 죄의 습관과 우상 숭배를 중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고 해도 자기들은 완전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을 쏟아 부으셔서 그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안전장치, 세상에서는 필요할지 모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주한계 모든 성도님은 나의 안전장치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안전장치 얘기면 뭐예요? 연금 얼마 타? 세상의 법은 그때그때 바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정장치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흐름 따라서, 세상의 방법 따라서 내 것을 거기다 담아서 말하지 마시고, 시편 23편에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실제로 부족하고 실제로 준비 안 됐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입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독조와 쑥의 뿌리 같은 자들은 저주가 임해도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평안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확신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 죄에서 떠내라고 하지도 않고 하임 맞은 양심 가진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20절입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어버리시되 언약의 백성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최고의 저주가 뭔 줄 알아요? 너는 내 자녀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십니다. 이제는 언약의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저주도 허락하신 분이지만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내용입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구약 시대는 언약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국한되었지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이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면, 그리고 복음의 말씀으로 살겠다 고백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삶에서도 찬양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의 주변은 누가 몰려와야 될까요? 영혼이 갈급한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 내는 이 땅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재앙과 저주가 따라오는데 여기 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되고 해결 안 되는데 누가 부르는 작은 찬송가 소리 듣고 갔더니 마음이 평안해졌다. 그 자리가 우주의 중심 되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 우상 숭배하는 일이요, 죄의 타성에 빠져서 습관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버리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죄악의 뿌리가 마음에 박히면 마음에 좀먹어서 영혼까지 파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 죄의 독초와 쑥의 뿌리를 제거하고 승리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영적 싸움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언약의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의 독초와 쑥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제거하고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이방인들도 언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을 위해 언약의 백성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로 영적 싸움 누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